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릴 때부터 점점 자라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릴 때는 나밖에 모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를 잘 하지 못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투정을 부리며 바닥을 뒹굴며 울기도 합니다. 점점 어른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에 대한 입장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성장은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성장 과정이고 성장의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인간적인 성장의 변화와 오늘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는 완전히 다른 변화입니다. 앞서 말한 그 변화는 우리의 노력과 성장 과정의 교육으로 일어나는 변화이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변화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변화의 영성, 새 창조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도덕적인 성장이나 개선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나타내신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겠다는 새로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새로운 창조를 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고 죄 아래에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전 것은 그런데 지나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고 사탄의 소유가 된 것이고 죄 아래에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졌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사탄이 아닌 예수 안에서의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문제가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사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소속이 사단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해당되는 영성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변화의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창조의 영성입니다. 변화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각각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영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성, 착함을 추구하는 영성, 겸손함을 추구하는 영성, 사랑이 최고지 사랑의 영성, 헌신의 영성, 섬김의 영성, 깨끗함의 영성, 부지런함의 영성. 저는 이러한 영성들을 바라보면서 깨끗함의 영성을 좀 강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온전히 깨끗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은 깨끗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상대방을 위해 하얀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르긴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한 영성에 치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능력의 영성은 있는데 교만합니다. 부지런함의 영성은 있는데 착하지가 않습니다. 헌신의 영성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영성은 있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나의 영성은 어떠한가? 평소에 어떤 영성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강조하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헌신의 영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합니다. 착함의 영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못된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지런함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너무 부지런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성들은 모두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의 영성으로부터 나와야지만이 진정한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무엇일까요? 매우 쉽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의 영성, 기도의 영성입니다. 말씀이 없는 겸손의 영성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착함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능력은 어떻겠습니까?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랑은 어떨까요? 말씀이 없는 헌신은 어떻습니까?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섬김, 말씀이 없는 부지런함은 어떻습니까? 마르다처럼 분주하기만 합니다. 또 원망이 생깁니다. 말씀이 없으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맹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없이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회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변화의 영성, 새 창조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변화의 영성, 새 창조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까? 아멘.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예수가 그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범죄하여 사단의 종이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으로 예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를 만나게 된 우리는 이제 사단의 종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둘째는 새로운 피조물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기를 좋아하고 좀 더 비싼 것, 좀 더 좋은 것,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합니다. 돈과 세상의 지식을 쌓아 더 많이 공부해서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 것들에 가장 귀한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정욕이 들어오려 할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자랑은 예수님의 자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여주 동행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은 여주 동행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이제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욕심,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더 누리고자 하는 욕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더 알고 싶고 예수를 더 자랑하는 것밖에 추구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존재로 새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영, 그 아들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로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서 그 모든 율법을 나는 다 지키며 살아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것들을 제외하고라도 10계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흡족할 만큼 100% 나는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직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정결하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의 삶은 또한 그렇게 정결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된 삶은 어떠한 삶인 것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전 것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내 뜻을 따라 행한 것,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이러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이 내주하는 존재입니다. 내주가 무엇입니까? 안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안에 내주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우상숭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런 것들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역겨워지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약하고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과 화목한 영성입니다. 우리는 매주 착하고 깨끗하고 예의 바르고 남들과 좀 다르다고 느껴진 사람 앞에서 말과 행동을 막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또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이 악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악하고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 악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의 속에는 성령이 거하지 않으시고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양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렁주렁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된 우리에게 일어난 새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마귀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입니다. 아직 온전히 닮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것이 이제 가장 그 마음의 큰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마음의 소원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그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예수님은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마지막입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단의 수하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 같이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성령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의의 나라이고 평강의 나라이고 희락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 나라는 주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주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간혹 삶의 어려움으로 평강을 빼앗길 때도 있지만 영혼 깊은 곳에 천국의 소망과 평강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기쁨의 나라, 희락의 나라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고통으로, 가난과 삶의 어려움으로 슬플 때가 있지만 우리는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천국 소망이 있기에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형편과 처지도 또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모든 키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변화의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새 창조의 영성이고 육신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온유와 겸손과 희생과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러한 변화의 영성은 또한 하나님과 화목한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04년에 날마다 큐티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예사모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3명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저를 통해서 전도되어지고 저와 저의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신데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들어보면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참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남과 새 창조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내주를 이루며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며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